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제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본문 12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 거하고 있을 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세겜까지 간 아들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디나 사건이 이 세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혹시 그때 디나 일로 인해서 세겜에서 야반 도주한 그런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무슨 일은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기 때문에 요셉을 이제 보낸 겁니다.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을 보냄에 있어서 별로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이것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도 별로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이제 형들을 찾아 이제 요셉이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안부신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요셉이 잘했던 게 뭡니까? 형들의 행동을 잘 살펴봐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보고해줄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속에서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세겜에 간 요셉은 어떤 상황을 겪습니까? 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서 요셉이 이제 세겜에 도착하니까 형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방황하는 요셉을 보고서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서는 그의 형제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떠났다 말해줍니다. 알려줘요. 자, 15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세겜이라는 곳은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진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지금 세겜까지 이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 80km입니다. 80km. 그러니까 17세 소년 혼자서 지금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80km를 혼자 걸어간 거예요. 참 굉장히 쉽지 않은 거리죠. 버거운 거리죠. 걸어서 한 3, 4일은 좋게 걸어 가야 하는 거리였으니까요. 자, 요셉이 이제 세겜에 딱 도착해 봤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벌써 물과 풀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찾지 못하고서는 어디로 갔을까 막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방황하는 요셉을 보고서는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네 형제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떠났다 알려주는 거죠. 자, 도단이라는 곳은 이 세겜 골짜기에서 21km 정도 떨어진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 도단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하루는 좋게 걸어야 하는 거리였던 거죠. 이 도단이라는 지역은 지역이 상당히 험한 곳이었고 주변에 많은 물과 풀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해서 지금 형들을 만나러 가는 요셉의 여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세겜까지의 거리까지 벌써 80km니까 한 3, 4일 정도 걸렸고 여기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가는데 또 하룻길 정도 보내니까 거의 한 5일 길을 이렇게 길가에서 보냈던 겁니다. 자, 이 5일 동안 요셉은 참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만큼 17세 소년이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형제들을 찾아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형제들을 찾게 됩니다. 자, 내용과처럼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무엇이라 부르며 어떤 일을 모의합니까? 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다가가니까 형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계략을 세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18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이 이제 드디어 형들이 있는 곳에 딱 이르니까 먼 발치에서 이제 요셉이 오르고 있는 것을 형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음모를 꾸립니다. 음모를 꾸며요. 그 형들이 어떻게 멀리서 그러면 오고 있는 사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멀리 있는데 옷 때문에. 그죠?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도 그냥 눈에 확 띄일 정도로 특이했던 거예요. 그 옷이. 네, 요셉의 옷이 그랬던 거예요. 이 채색 옷 때문이었어요. 결국 아버지의 이 특별한 애정 표현 때문에 결국 요셉에게 만들어준 그 옷은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준 옷 아닙니까? 이 옷이 결국 요셉의 생명을 위협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의 정체가 먼 발치에서도 발각되지 않았다면 형들이 요셉에 대한 그런 음모를 꾸밀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버려 뒀겠죠. 근데 형들은 먼 발치에서부터 딱 요셉이라는 걸 알고서는 음모를 꾸민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말하자고 이제 서로 음모를 계략을 꾸민 겁니다.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며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 요셉이 꾼 꿈, 이 꾼 꿈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꾼 꿈에 대한 분노,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에 형제들의 그 상한 감정, 이 상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특별한 옷을 받을 정도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녀석,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죠? 또 자신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형들을 가장 자극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꿈이었던 거예요. 왜? 이 요셉이 온 집안이 나를 섬길 거다, 그런 내용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아와 혹은 이 첩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는 이유로 지금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과 베냐민, 이 베냐민과 달리 자신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훗날에도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이 요셉이 자기들을 섬길 거다, 우리가 요셉을 섬겨야 된다, 이런 꿈을 막 꾸었다고 떠들어대니까 요셉이 지금도 막 미운데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꿈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알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요셉을 죽여버려서 절대 그 꾼 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만약 자신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꾼 꿈이 어떻게 돼버려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죽이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들의 행동이 오히려 어떤 일이 돼버립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죠? 형들이 나중에 죽이려 하다가 나중에 팔아버려서 결국에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거나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훗날 요셉의 간증에서 이런 사실이 부각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죠. 우리의 슬픔을 진정한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들의 음모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커다란 절망과 시련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히 한다면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미소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그 상처와 분노로 반응한 요셉의 형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시기, 인간의 질투, 인간의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러니까 형들의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와 그 꿈으로 인해서 분노와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들의 상처, 그들의 분노, 이것만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형제라도 죽여서 없애버리려는 행동으로 발전할 정도로 심각한 게 바로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이 살인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 쳐 죽임이 무엇으로부터의 시작입니까? 시기심, 질투심이거든요. 그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결국에는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와 질투는 강력한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미움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서 이것이 점점 커져가면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벌여버립니까? 공동체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조성하고 결국에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어서 그 공동체를 결국에는 심지어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이렇게 부풀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들이 깨트려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참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시기와 질투가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미움이 아닌 용서와 용납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강력한 띠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시기와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외면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께 반응하며 변화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와 분노는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은 내려놓고 정말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하며 살아가겠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반응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픔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